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는 참 은혜 중에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좋았습니까? 내년에는 더 좋은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UN 보건기구를 WHO라 그럽니다. WHO. UN 보건기구에서 일생의 주기를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65세까지 청년기라고 발표하고 66세에서 80세까지 장년기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저도 아직 장년기를 살고 있지요. 81세에서 110세까지 노년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수명이 130세 그 정도 살게 된다 했습니다. 우리도 천국이 좋지만은 오래 살다 갑시다. 아무리 좋지만 여기도 좋으니까 건강 관리 잘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까지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천국 가서 빠질 분 없지요? 다 같이 가야지 딴 동네로 가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이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표적, 이적이 7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신 이적. 또 특별히 클라이막스 뒷부분에 가서 2가지 이적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이적. 대단한 거지요. 또 뒷부분에 가서 죽은 나사로 살리신 이적입니다. 그런데 이적을 베푸신 이유가 2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7가지 이적을 예수님께서 왜 베푸셨느냐? 그 이유를 2가지를 썼습니다. 2장 11절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하신 이적을 베푸시고 나서 2장 11절 예수께서의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적 혹은 표적을 행하신 이유 2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 2가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적과 표적이 계속됩니다. 그건 2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이 영광을 가로채면은 축복이 아니라 재난이 옵니다. 2번째 뭡니까? 믿음을 일으키는 것. 이 2가지를 분명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7가지 이적을 행하신 후에 그 이적을 베푸신 그 가장 본질, 눈에 보이는 이적의 밑에 있는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신 후에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주의 원료가 출처가 되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아주 귀한 말씀이지요. 실로암 연못가에서 눈먼 봉사를 눈뜨게 하신 후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실은 내가 빛이다. 그러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찾겠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는데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말씀.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춥고
배고픈 무리들이 예수님을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줄이고 지친 줄 아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요, 뭐 대단하지요. 야, 이 어른이 임금이 되면은 우리나라 먹고 사는 걱정이 없겠다.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주 우리 이 장면을 그림같이 그려보면요, 아주 은혜가 됩니다. 엄청난 이적을 베푸시고 나니까 각 군중들이요, 나사렛 예수를 임금으로 삼자, 로마의 독립도 이루고 식량 문제도 해결하고 병든 사람은 다 치료되고 임금으로 삼자.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조용히 떠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장면을 우리가 그림 것처럼 그려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이 참 깊이가 있습니다. 또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완전히 우리 세포 속에, 뼈 속에 녹아들도록 이런 말씀을 익혀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박수치고 임금으로 삼자 한 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다.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거이다. 그랬더니 27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예수님이 5,000명 먹이셨지만은 한 끼 지나면 다시 배고파지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집 팔아가지고 교회 바쳐야 되겠습니까? 40일 금식을 해야겠습니까? 직장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가? 참 중요한 질문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잘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 딴 게 아니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요란스럽게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아니다.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바른 믿음,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속에 담겨진 영적 비밀을 우리가 온몸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하는 게 아니다. 바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영어로 표현할 때 누가 그렇게 썼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빅두가 아니라 빅돈이다. 두는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빅두지요. 크게 판을 벌리고 뭘 요란스럽게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빅돈, 돈이라는 건 두, 디드, 돈 있지요. 두가 한다는 현재, 디드는 과거, 돈 과거 완료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 빅돈 그래.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른 믿음, 그 속에서 나오는 순종, 그 복음을 누리는 삶.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람다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마음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서두에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 먹이신 뒤에 그게 문제가 아니다. 35절입니다. 35절. 34절에 사람들이 보리떡 5개로 수천 명 먹은 뒤에 이 떡을 우리한테 계속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34절이지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의 대답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35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떡이다. 내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이다. 오늘 나누어 먹은 떡은 한 끼 지나면 배고파지고 내가 떡이다. 이 떡은 다시 줄이지 않는다. 같은 말씀 48절에 강조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옳은 말씀이지요.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거두어 먹었는데 그건 다시 배고프지지 않냐? 다 죽었지 않냐? 생명의 떡, 영원한 떡,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떡이다. 그러고 죽은 나사로 살리신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부활이다. 눈먼 봉사를 눈뜨게 하신 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빛이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진수입니다. 7가지 이적 표적이 문제가 아니라 그 표적의 밑바닥에 있는 진리.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뒤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눈봉사 눈뜨게 한 뒤에 내가 빛이다.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 먹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그 53절에 보면은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에 떡 나누어 먹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다. 포도주 나누어 먹는 것이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신앙의 본질을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53절,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나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렵다. 무슨 말씀인지 어렵다. 떡 먹을 때는 좋았는데 말씀이 어렵다. 그래서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거기다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뭡니까? 떠나가고 떡 먹고 병 낫고 할 때는 구름대 같이 모이면서 임금으로 삼자 그랬는데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67절이지요. 그 구름대 같이 모여서 임금으로 삼자, 나라를 바꾸자, 거창하게 나왔는데 이거 어려워서 못 따라다니겠다. 다 떠나가고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났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는 거지요. 나서는 데는 베드로가 1등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떡 먹고 따르는 게 아니고 병 놓고 따르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려고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 대신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69절이지요. 이게 우리에게 남는 위대한 겁니다. 베드로로부터 오늘까지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지요.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습니다. 거기에 연필이 있으면 줄을 칩시다. 알고 믿은 게 아니다. 믿었는데 알게 됐다.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머리 나빠도 관계없고 학력이 나빠도 관계없고 총명하지 못해도 관계없어요. 믿고 아는 겁니다. 믿고.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알았습니다. 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도 세상 것으로 따르기 쉽습니다. 내가 청계천에서 빈민촌에서 일할 때에 그때만 해도 굶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참 우리나라 국민들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70년대 초인데요. 불과 40-50년 전 그때만 해도 굶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청년들 데리고 넉마주의를 해서 우리 넉마주의 구역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망태 메고 찢게 지고 넉마주로 나가면요, 그 구역을 나와바리 그럽니다. 나와바리. 우리 나와바리가 뚝섬, 건국대학 그쪽이 우리 나와바리입니다. 공장에서 버리는 비닐루, 쇳동가리, 종이 하루 열심히 주워서 저녁 때 분류해서 팔면은
밀가루 2포는 삽니다. 한 포는 교회에서 쓰고 나도 먹고 한 포는 매일 굽는 사람 한 집씩 갖다 줬는데요. 참 보람 있습니다. 그 낮에 갖다 주면 안 돼요. 다 없는 집에 그 집만 갖다 주면 동네 싸움 납니다. 그 사람들이 또 왕따 당해요. 네 교회 얼마나 잘 비었길래 너 집만 갖다 주냐. 그래가지고 뭐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밤 11시 지나서 다 잠들었을 때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요, 애들하고 굶다가 교회에서 밀가루 한 포 갖다 주면은 가정주부가 눈물 흘려요. 나를 천사같이 대합니다. 애들은 기뻐서 깡충깡충 뛰고요. 그런데 5 식구가 밀가루 한 포를 수제비를 해 먹으면은 열이틀 아껴 먹으면 보름 걸립니다. 한 보름 뒤에 가정주부가 날 찾아와요. 선생님 떨어졌습니다. 난 세대가 많으니까 뭐이 떨어진 줄 모르지요. 예, 뭐이 떨어졌나요? 약이 떨어졌나요? 뭐 연탄이 떨어졌나요? 지난번에 갖다 주신 밀가루 떨어졌습니다. 그럼 속으로 화가 나요. 한 포 갖다 주면 자기들이 뭘 해도 좀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보름 동안 까먹고 또 오면 안 되지요. 그래도 할 수 있도 한 포 갖다 주고 3번, 4번, 5번 갖다 준 뒤에 내가 참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많이 받은 사람이 교회를 욕합니다. 5번, 6번 넘어 받다가 그 집에만 줄 수 없지요. 다른 집도 굶는 집이 많으니 딴 집으로 이제 합시다. 주다가 안 주면 그 사람이 교회를 욕을 하고 해코지합니다. 또 검찰에 고발까지 합니다. 예배당은 우리 팔아가지고 저거는 잘 먹고 시내 빌딩 사놨대. 이러고 뭐 해코지합니다. 한두 번 받은 사람은 고마운 줄 아는데 계속 물질로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칩니다. 나중에 줄 것도 없고 지치고 해서 줄 거는 없고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성경 말씀 나누고 믿음으로 이끌어선 사람들은 못 갖다 줘도 자기 발로 일어섭니다. 교회 일꾼이 됩니다. 교회 기둥이 되고 전도하려 하고 이 영적 법칙입니다. 교회가 세상 것으로 줄라 그러면은 오히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떠나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아주 실감이 납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주님, 아도나이 주님은 생사 여탈권을 가진 주인입니다. 주님 아도나이시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아도나이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금년 한 해 내가 그제 추운데 일부러 혼자서 둘레길 한 바퀴 천천히 돌면서 생각했는데요. 금년 시작할 때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었는데 다 응답받았어요. 참 감사한 해다. 내년부터는 제대로 잘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금년 이제 다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우리 일생에 멋진 해로 세워나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제가 남양만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농민들이 참 가난해요.
소금 땅이 우리가 개척해서 농가 세운 땅이 960만 평입니다. 1200세대가 들어갔는데요. 이 농협에서 자꾸 돈 내란 딱지는 날아오고 애들 교육시킬 돈도 없고 교회 헌금하고 싶어도 헌금 못하고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서 돼지단지, 소단지, 젖소단지 만들었습니다. 일본 회사 연결해가지고 일본 기모노 있죠. 일본 여자들이 입는 기모노에 그 수 놓는 허리띠 있습니다. 그거 수 놓는 그걸 홀치기 그래. 홀치기 공장 세워가지고 동네 아줌마들 다 일하고 월급 받아가지고 이제 수입 올리고 그 일 열심히 했는데 경영을 잘 할 줄 모르니까 빚을 졌습니다. 주일날 빚쟁이가 교인보다 더 많아졌어요. 참 시험 들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손바닥에 땀이 나요. 할 수 없이 내가 빚에 쪼들리다가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금식한 지 5일 만에 성경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로마서 8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해결이 실마리고 열쇠가 되고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뭡니까? 빚진 자로되 나는 모태신앙으로 신학까지 하면서 로마서를 수십 번 읽었는데 내가 빚져보지 않았을 때는 이 말씀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내가 빚진 자로되 이 말씀 모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빚져가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김진홍 목사야 네가 빚쟁이 목사로되 야 성경에 빚쟁이도 다 있구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에 깨졌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네가 왜 빚지고 네가 왜 자금에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느냐. 너무 세상 것 찾아가지고 육신적으로 나가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13절이 해답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라. 영적인 것이 앞서고 첫째가 되고 세상적인 거 먹고 사는 거 빚진 거 모든 거 육신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뒤따르게 해봐라. 너는 살 길이 열린다. 제가 금식하는 5일째 이 말씀 읽고요. 내가 성령님의 깨우침으로 내가 마음에 기쁨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구만요. 영적인 것이 앞서고 말씀과 은혜가 앞서고 물질과 세상적인 게 뒤따라야 승리한다.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교인들하고 이 말씀 나누면서 다 같이 회개하고 영적으로 새로 시작합시다. 뭐 돼지단지 소단지 뭐 홀치기 공장 이거 다 제쳐놓고 은혜 중심 말씀 중심 기도하고 응답받고 영적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 280장입니다. 또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뭐 돼지 먹이고 소 키우고 홀치기 공장하고 그런 거 하다가 빚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는데 손들었습니다.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손들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 박대 안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님 앞으로 우리 손들고 나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울면서 불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적인 것이 앞서고 세상적인 것 뒤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우리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러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찬양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다 손들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손들고 올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옵시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어디 가리까. 아멘.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러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올해 마지막 주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은혜로 이 찬양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의지고 나갈 때 말씀 안에서 기도 중에 응답이 오고 길이 열립니다. 올해 보내고 내년 2019년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해를 맞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해 받은 은혜 낱낱이 헤아려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합당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뿌리 내려 성령의 열매 맺게 하옵시며 기도 중에 응답받아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우리 믿음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